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성도님들 참여하시고 또 우리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아멘. 그럼 이제 이사야 52장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는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이 공연히 그를 압박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였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했었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후반에 보면 아수르인이 공연히 그 일을 압박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고 그리고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 좀 좋아지나 했더니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침략해서 결국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애굽의 종살이도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 생활도 고난이었어요. 광야 40년을 이겨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좀 평안할 줄 알았더니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어요. 그 아수르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좀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또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고 침략의 연속이고 한 고비를 넘었다 싶으면 그보다 더 큰 고비, 더 큰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이사야 52장 4절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이것만 넘으면, 이것만 지나면, 이 고비만 넘으면, 이 어려운 시기만 지나면,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학생 시절에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네, 공부가 왜 이렇게 하기 싫었는지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막 자유로울 것 같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내가 뭐 이제 취업을 하거나 뭐 목회를 나가면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회를 나오고 보니까 언제가 생각이 나냐면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초반에 했잖아요. 제가 한 11년 정도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목사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교회 가기만 하면 피곤해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나도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면
네, 담임 목회를 하면 내가 진짜 편해지고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목사 때가 편했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그냥 주어진 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또 들어요. 앞으로 또 뭔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내 인생에 또 다른 고비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이제는 자유다 했더니 광야 40년이에요. 그리고 40년도 간신히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계속해서 침략합니다. 아수르가 망하면 끝일 줄 알았더니 바벨론이 또 침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고난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고난을 넘어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무슨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광야 40년 생활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 매일같이 가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 구름 기둥이 올라서서 이제 떠날 때가 되면 텐트를 다시 걷어서 등에 짊어지고 또 한참을 가다가 또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거기 텐트 치고 또 거기 생활하다가 또 있을만 하면 또 구름이 떠올라서 텐트 걷어서 등에 지고 또 따라가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며칠만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우린 텐트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호텔, 좋은 그 숙소, 리조트 잡아서 생활하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뭐라고 그러죠? 집이 제일 좋다 그래요. 나가서 놀다 들어와도 우리는 집이 제일 좋다 그러는데, 이런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평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또 넘어야 될 더 큰 산이, 광야보다도 더 큰 산이,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 힘든 산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가나안의 7 족속이라는 거대한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말씀하세요. 앞에는 가나안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형통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뿐만 아니라 1장 8절에서도 내 길이 평탄하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닥쳐있는 상황은 결코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크고 강한 요새와 성을 갖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 그 7 족속들조차도 강대하고 장대하고 용감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그들을 내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런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찌 형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너무 어려워서 정말로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구하며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새신자들 중에 가끔 교회에 나와서 더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마귀의 시험이 더 세게 몰아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려움,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병든 분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기울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로 서려고 할 때 사단이 정말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새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안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 오래 안 됐는데 이런 분들이 고난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새신자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새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실 거면 지금 말고 신앙이 좀 더 자라고 나서 이길 만한 믿음이 생기면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만사 형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 안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다 복받는다, 다 낫게 될 것이다, 다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고난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 믿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 빈자리는 웬일이죠?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형통하고 다 잘되고 자녀들이 다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하버드대 다 쑥쑥 들어간다면 그럼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잠깐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군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공연하는 데마다 스위프트 코노미라고 그래서 경제적인 엄청 효과가 일어나는데 일본에도 얼마 전에 왔다 간 것 같아요. 일본에 한 번 왔다 가는데 3천억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봤대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가수를 데려오려고 그러는데요, 못 데려오고 온대요. 공연할 장소가 없대요. 그 가수가 오면 수만 명이 모이는데 그 수만 명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초청을 못 한다, 그런 신문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고난이 다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가득가득 들어차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형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없어지지도 않을 건데, 고난이 사라지지도 않을 건데, 고난이 다 해결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형통이라는 얘기를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신중하다, 지혜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당황스러워해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싸워볼 생각도 않고,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볼, 이겨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통은 고난이 없어서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전진하다라는 의미예요.
앞이 산이 너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앞이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난을 넘어서는 것, 결국에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할 것이다. 뭐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 가나안 7족속 앞에 있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저들과 전쟁해야 되고 싸움해야 되고 저들을 다 내쫓아야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뭐 형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무엇이에요? 내가 가나안 7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벗어나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하나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서 결국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이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형통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왔고 포로 70년 생활했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소리냐? 너희가 이런 고난 가운데, 너희가 이런 포로 생활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형 에서가 앙심을 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런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집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그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유숙을 하려고 이제 노숙을 하는 거죠. 노숙을 하려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노숙을 할 때 돌을 이렇게 베고 잠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 돌을 베고 자는 야곱을 봤으면 한마디씩 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입 돌아간다고. 그거 베고 자면 너 입 돌아가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딱딱하고 차가운 거는 머리에 베고 자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가끔 어른들은 목침을 베고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뒤통수가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서 그런지 그 목침 딱딱한 걸 베고 있으면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그 약간 너무 푹신하지는 않고 그래도 머리가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걸 베고 자야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야곱이 돌을 베고 잠든 이유는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한 1000km가 넘는 여정이거든요. 그 여정이 그 가나안 땅은 대부분 그 광야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개로 벨 수 있을 만한 다른 어떤 걸 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기껏 해봐야 돌멩이, 모래, 뭐 나무 그런 거밖에 없는 데서 결국에는 뭐
이 야곱이 베개로 벨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돌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돌베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야곱이 도망자로서 어떻게 보면 의지할 곳 없는 그런 고난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게 돌베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찬송가 338장의 2절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라는 가사예요. 여러분, 지금 내 고생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그 고통과 고난과 같습니다 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돌베개는 야곱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그런 상황에서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보면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도망하고 있습니다. 형으로부터 도망해서 하란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기약이 없는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하란 땅도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야곱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란 땅에 가서도 또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얼마나 반겨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1000km가 넘는 그 여정을 무사히 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에요. 그 길이 여러분 평안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길을 떠나고 있는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도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고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나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떼부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는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계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런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자신이 베고 잤던 자신의 고난을 상징했던 그 돌을 세웠습니다. 그걸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은 고난의 한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상징하던 돌베개가 무엇이 되었어요?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삶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의 삶이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든든한 받침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무너졌죠.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짓밟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그 성과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잖아요. 근데 가지고 나가서 그걸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그 동네에도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왔으면 얼마나 암담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하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탕자가 터덜터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요. 근데 탕자가 집에 도착하기도 멀리 전부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탕자를, 멀리 걸어오고 있는 탕자를 가서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가장 처음 해준 일이 뭐예요? 뭘 해줬죠? 옷을 갈아입혀요.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옷을 갈아입힙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노숙 생활하다가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노숙 생활하다가 돼지우리에서 생활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 거지꼴이죠. 돼지우리에서 돼지랑 함께 뒹굴다가 그러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옷도 다 찢어지고 신발도 다 헤어지고 머리도 엉망이었겠죠. 완전 거지꼴로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을 가서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여러분, 더러운 아들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 좋은 옷을 입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아들로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돼지우리에서 살아가던 그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돼지가 먹고 사는 것을 먹고 사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더러운 곳에서 뒹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아들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들을 다 깨끗이 벗기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자녀들이 깨끗한 옷을 입혀놓으면 금방 내 밖에 나가면 뭐 하고 들어오죠? 금방 내 그 놀이터 같은데 모래구덩이 가서 놀다가 금방 내 깨끗한 옷 입고 내보냈는데 금방 들어온 아이가 온통 옷이 다 지저분해요.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그거 입고 살아 그러시나요? 네, 그렇게 안 해요. 방금 입고 나가서 금방 더러워진 옷을 아이들이 입고 들어와도 엄마가 애 엉덩이를 막 투들이면서 이놈의 자식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다 벗겨요. 더러운 걸 다 벗기고 머리에 묻은 흙 다 털어내고 온몸에 묻은 먼지 다 깨끗이 씻겨서 여러분 속옷부터 겉옷까지 깨끗한 옷으로 입혀 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았고, 여러분 세상 더러운 곳에서 둥글며 살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며 살았던 그런 부정한 삶, 여러분 그런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인생의 고난과 죄의 고비를 넘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고난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